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주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다 죽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8절 그리고 20절 두 절만 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건너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그 지방에 이르십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국경, 인종, 성별, 빈부귀천 이게 관계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아주 못마땅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행적이셨죠. 그죠? 자기들은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그냥 얌전하게, 거룩하게, 제사 지내고 그냥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데, 이거 댕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치고 이러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나 이거는 자기들은 도저히 흉내도 못 내겠고,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하는 곳마다 증거를 하죠. 그거 못마땅히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런 역사를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규범, 규례 이런 데 매이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든 것의 표준, 캐논,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니까 2절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납니다. 이 장면에서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거는 쇠사슬 갖고도 이 사람은 제어가 안 된다 이거죠. 왜 이럴까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악령 충만한 겁니다. 그 속에. 사탄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니면서 산다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누구 이야기인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뭐냐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마 다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 됐네 이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읽어보면 알아요. 아무도 감당을 못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쇠사슬 아니라 밧줄만 묶어놔도 꼼짝 못하는데요. 아이고 그 못된 성질 누가 감당할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그 못된 성격, 성질 아인 척하고 낭창하게 있어도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으면서 이거는 뭐 쇠사슬도 막 다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저 어쩌면 좋겠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만 안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야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귀신이 들려갖고 야 이거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안 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매놔도 쇠사슬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버리고 뭐유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강하고 뭐 정신력이 강하고 뭐 육신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라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당할 수가 없다. 그 뒤에 사절 끝에 그게 나오죠. 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성질하면 나면 아무도 내 못 건드린다. 이래 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자랑 삼아 말하잖아요. 내가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보통 때는 그냥 막 괜찮는데 내 한번 열받으면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으신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보통의 이 세상 사람들은 딱 요렇게 삽니다. 그 뭐죠? 요즘 이 블랙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난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가장 차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막 야구 방망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별의별 것 다 들고 나가갖고 막 죽인다고 달라들고 뭐 그런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게 우리 보통의 일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도. 그러면서 나는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누가 먼저 내 안 건드리면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요. 그죠? 건드리는 네가 잘못이다. 이러고 살아요. 이 딱 요거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제 난장판입니다.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한번 보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고 그 동네에서는 호가 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감당을 못 한다. 안 부딪히는 게 최선이다. 이런 상황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2절에 있는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2절의 내용을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이게 귀신이 알아본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는 보면은, 역시 귀신이다 싶으죠. 그죠? 귀신이 달려와가지고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6절 끝에 보면요. 절하며 이랍니다. 귀신이 절을 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직접 경험은 안 해보셨지만, TV나 이런 거 보면은, 무당들, 박수 무당들, 그죠? 신접한 사람들, 부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들끼리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더 힘센 그래서 여기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하면서, 그죠? 저거들끼리. 그러니까 섬기는 저거들, 귀신들 사이에도 이게 서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게 더 센 귀신이다, 이러고. 그래서 더 센 귀신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이래서 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통의 경우는 어쩝니까? 막 이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 협박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딱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주목해야 될 말이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이 고백은요, 사람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도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거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거린다 그래야 될까요? 인정은 하는데 못마땅하다 이거죠. 지극히 그 다음 말이 그걸 증명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나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꼭 상관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귀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내한테 와서 귀찮게 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안 들리다 나는 맨정신이다 해서 그렇지. 나 예수하고 상관하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 예수가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너미 아니고 나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고 간에. 그거는 귀신이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이게 사탄이, 마귀가 하는 소리다.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각각 갈 길 따로 가자 이 말이죠. 내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상 내한테 더 바라지 말라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데서부터 그런 게 비롯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우리 서로 따로 그래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삽시다 이 말이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계신 줄도 알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고, 근데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뭔지 압니까? 종교는 자유인데 이러면서. 나 예수하고 상관하기 싫어. 종교는 자유라는 말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도 그냥 이 분쟁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러갖고 만드는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자유인데 왜 귀찮게 하냐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걸로 끝난 거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이 선포를 반드시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선포 아니면요,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쇠사슬로 묶고도 다 펼치고 나오는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우리한테 쏙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말씀 부인하게 만들고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들고 이리저리 뛰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게 전부 이게 산으로 돌로 밤낮 무덤에 거하면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냥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쫓아다니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천만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이래 삽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신앙 컨디션이 좀 좋으면 예수 믿는 흉내를 좀 내고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8절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요절로 읽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근세요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행입니다. 우리 속에 이게 다 들어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악령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산으로 돌로 다만 딱 요 모습으로 안 해서 그렇지 딱 요래 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내 건드리지 마라, 내 한성질 한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해야지. 마음속으로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구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말씀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둘이가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보고 뭐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나도 뭐 죽기 살기로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이러다. 우리 많습니다 이 수가. 이러다. 모든 사탄을 비롯한 모든 귀신이 다 달라붙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되는가? 택도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는 절대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능력자시고 권능자시고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이 근본 되십니다. 귀신이 지금 말이죠. 지금 구절에 이거는 뭐냐 하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나보고 지금 나오라 해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상관합니까? 자꾸 그래 하면은요 나도 한가닥 하거든요. 내 이름이 군대거든요. 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지만 자꾸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허세. 예수님한테 말도 하게 지금 공갈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귀신이 잘 알아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직 내 때가 남았으니까 뭐 그때 가서 그거는 보기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나름 어느 정도 내 세력을 구축하고 사는데 좀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있고 다 이런 거 알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거든요. 귀신이 그래 합니다. 사탄이 그래 합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다 고짓을 하거든. 말씀에 요래 돼 있고 요래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도 그건 그렇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탁 트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래 합니다. 이 사탄은 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든 악의 그 근원 뿌리가 전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능력도 알고 이러면 그게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를 불쌍히 이래야 될 텐데 아니 다 끝까지 그걸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패역입니다. 끝까지 거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적에 맨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쫓아내갖고, 돼지 떼 2,000마리에 들어가갖고 다몰살해가 죽었다. 요것만 딱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실제로 일어난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상황이 조금씩 우리 모두가 다 이와 똑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군대 귀신이니까 힘이 엄청 세잖아요. 아이고 그래 나는 군대 귀신까지는 아닙니다. 뭐 귀신 한둘이는 내한테 좀 들락날락 거려서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한테 그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죠?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돼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케이, 허락하십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 돼지 수천, 수만 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를 향해서 막 달리 들어가 내려가가지고 다 몰살해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다고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안 죽습니다. 이때 그럼 돼지 2,000마리 죽을 때, 이 군대 귀신이 다 죽었는갑다. 천만에요. 귀신은요, 저 바다에 몰사했다니까 다 익사했다 소리잖아요. 귀신은 바닷물에 빠진다고 안 죽습니다. 귀신은 어디에만 죽습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있을 적에도 싹 다 모든 죄인은 죽지만 사탄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탄은 헤엄 잘 칩니다. 잠수도 잘하고 홍수 난다고 해서 사탄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나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한테 쏙 들어가죠. 자, 문제는 그 다음 상황입니다. 돼지 2,000마리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몰려들은 거죠. 14절에. 이게 어떻게 된지를 전부 와가지고 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제정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선포 때문에 우리도 이 선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용하고 장하고 똑똑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안 뒤지고 끝내주기 괜찮은 사람이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해주심으로 정신이 온전하여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그 다음에 돼지가 다 몰살한 일을 본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 알립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이게 돼지 치던 사람들이겠죠. 이걸 다 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도다. 이래야 될 낀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사람 낫게 해주고 이게 다 좋은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만 들어옵니까? 아이고 내 돼지 2,000마리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남는 장사가 돼야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회복됐다는 얘기죠.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요거. 20절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는데 이 20절의 근거가 19절입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꼭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 않지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또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네 주변에 있는 네 가족에게는 증거하라, 알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전도 훈련 받아갖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변화된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 억수로 열심히 잘 하면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 이러면 그건 끝인 겁니다. 네. 아, 그래. 너 전에 달라졌는데, 전에하고 달라졌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어째서 저렇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화됐는가 했더니, 이유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전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생활전도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가 니처럼 될 빼서, 예수 안 믿고 내처럼 살란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20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이방 지역입니다.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이전 모습은 알잖아요. 군대 귀신 들어있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성질 딱 부리면 다 죽는다 라든지, 내가 어디 말을 못하나, 내가 한번 해볼까? 누구든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이 사람은 그랬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쇠사슬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산으로들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제 난장판으로 살던 사람,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내놓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감당을 못하고 나는 내놓은 사람처럼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얘기해야지.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이전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렸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4장 35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 광풍을 훈풍으로 만드신 것처럼 광인을 예수의 정인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랬습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건드리면 폭발을 하고 얼마나 못됐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것이 나의 힘인 줄, 능력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누리나 하던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만나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악령으로 충만했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